감사하고요. 우리 전도학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남 청소년 전도신앙원 랩런트들에게 지역, 현장, 모든 학교, 만남, 그리고 가게 될 미래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지금 사로잡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랩너트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적인 힘 얻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여정을 담대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서 결단을 하게 하셔서 랩넌트의 걸음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질 만큼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어, 랩넌트 리더 수련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기도 25의 배턴입니다. 이 배턴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 즉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 25의 배턴 가지고 현장 바꾸는 응답받는 증인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리더 수련의 1강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24였거든요. 24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제자다. 제자는 위기 오고 손해 온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끝까지 따라가는 비밀이 뭐냐면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과 항상 통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 나침반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유목사님을 하셨습니다. 24, 나침반을 켜놓는 거죠. 나침반이 뭔지 아시죠?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 하는 방향을 아는 거죠. 그 방향을 두고 나침반을 항상 보는 건 아닙니다. 항해를 하는 사람이. 하지만 중요한 순간순간 나침반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24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제자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24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게 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주업이거든요.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 랩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산업이나 사업, 이거는 부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업은 전도자다. 전도자가 해야 될 건 뭐냐?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25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 25는 무엇을 말합니까? 25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힘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에너지가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가도록 만들고 활성화되도록 만들고 결국 전도자라는 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임할 때 나는 전도자로서의 응답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 기도 25는 뭐냐?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다. 이것을 보고 유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에 유심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잖아. 핵심이거든. 휴대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속에 있는 칩이라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데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인데 그 전도자로서의 내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보좌의 칩이다. 보좌의 핵심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보좌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도와 기강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유 목사님이 이걸 설명을 복잡하게 도표를 그려서 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보좌의 칩을 가져야 되느냐? 보좌의 칩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파수꾼의 망대를 가져라.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망대의 칩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걸 가지고 누릴 이정표를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칩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파수꾼의 망대,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구원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만 구원을 주시고 그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역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포인트들을 잡은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누리고 바라보는 포인트로서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자는 거야.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내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시니까 이때부터 보좌에서 내려오는 아홉 가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 뭐죠? 세 가지 초월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 보좌에서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옵니다. 세 가지 초월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세 가지 생명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회복되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실제 축복이 근원적으로 나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세 가지 전무후무가 나에게 나타나죠. 나에 대한 전무후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전에도 없었고 다시도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존재로 부르셨구나. 나의 정체성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전무후무한 현장이구나. 또 내가 하고 있는 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축복의 장소고 축복의 일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야. 이 아홉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아홉 가지 뿐이겠어요? 너무 많지. 더 많지. 우리가 이렇게 대강 얘기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시대에 살릴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 살리는 증거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교회 살리고 미래 살리는 역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공중 권세자 혼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게 영적인 힘이 임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짓밟을 영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에서 실제 뛸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섯 가지 힘이죠. 이걸 가지고 미래를 살릴 CBDRP를 보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죠. 이걸 보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237, 치유, 서밋이라는 포인트 세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 힘을 얻도록 내가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딱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수신기를 세워놓고 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내 성루에 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한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 망대란 말이야.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부터 임하는 시대 살릴 만큼, 흑암 꺾을 만큼,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릴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하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겁니다. 힘을 얻는 칩을 여러분 속에 심어 넣어라. 그러면 두 번째 기도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여정입니다. 요 힘 얻었으니까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러 갈 때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때부터 어떤 현장 들어가서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생존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발판이 있기 때문이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살아남는 비밀 뭡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독립.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떴다. 영화를 열고 영적인 사실을 봤죠. 문제를 반대로 본다. 역발상. 이렇게 되었더니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신다. 시너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선택해서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더니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이 오고 서밋으로 섰더니 황무지와 사막 같은 곳을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게 되더라. 이 10가지 생존의 비밀을 가지고 10가지 발판 붙잡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나의 발판이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는 오늘의 여정을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끝나는 날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상급도 예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발판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5가지 확신 뭐죠? 나는 구원받았어요. 지옥 갈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 나는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회개하면 돼요. 사죄의 확신. 나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응답의 확신. 내 걸음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인도의 확신. 반드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의 확신. 이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보입니다. 모든 만남도 축복으로, 모든 일과 사건도 축복으로, 모든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는 넓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어려움 와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흔들릴 거 없다. 흐름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고 살려내는 겁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 나의 근본을 살리는 21가지 근본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5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일과 기능과 재능, 달란트를 살리는 7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7가지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어느 현장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9가지. 개인 살리는 9가지 전도. 나에게 와 있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이 전부 전도 대상자야.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넓이, 높이, 깊이 계획이 있어. 그걸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복음으로 답을 주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잖아? 그러면 그 한 사람 데리고 다락방 시작했는데 이게 현장 장악하고 팀 사역하면서 그게 문이 점점 더 확산되고 미션업 하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전문 사역하니까 기능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지교회 하니까 지역 전체를 살리더라. 이 일을 위해서 합숙, 팀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5가지 훈련하고 그리고 이 응답받은 사람들 데리고 훈련시켜야 되니까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랩넌트 신학교, 랩넌트 대학교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 살려야 되니까 전문사역, 산업선교, 문화사역, 치유사역, 랩넌트 사역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이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나를 살렸는데 세계 살린 데까지 가더라. 그러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캠프로 누릴 때 우리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 땅 떠나는 날에 세계복음을 위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죠. 힘 얻었으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계로 지금 행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여정을 갈 때 그 여정을 가는 길에 중간중간 좌표가 있잖아. 그 좌표가 이정표거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고속도로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뭘 택할 것이냐. 이거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서하남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좌표가 있는 거야. 이정표가. 서하남에서 내가 경부고속도로 갈 것이냐 중부고속도로 갈 것이냐 이거 있어가지고 이정표 있겠지. 중부로 간다. 이러면은 동서울 톨게이트 이정표. 몇 킬로 남았습니다. 무슨 어디로 가면 호법까지 가서 어디로 가면 무슨 고속도로 어디 가면 중간중간에 그 이정표가 있는 거야. 그 이정표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남았구나.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몇 킬로 남았는데 한 300킬로 남았는데 나한테 지금 기름이 200킬로 갈 기름밖에 없어. 그러면 중간에 채워야 되겠지. 이정표를 본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여정을 갈 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나의 단계를 보고 나의 시간표를 보고 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준비는 뭐겠습니까? 갈보리산. 계속 나의 복음이 확인되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복음 누리고 있느냐. 이게 계속 점검돼야 돼.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돼요. 세 번째,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계속 해야 되는,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을 주실 거예요. 축복의 근거지를 주실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팀이 안디옥 교회라는 발판을 두고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거 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면은 선교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받아서 전도와 선교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시작하는 거죠. 문이 막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면 그거는 전환점을 보고 더 큰 전도의 문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변속을 넣는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옛날엔 트랜스미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변속, 기어를 올려가지고 변속한다는 거지. 더 빨리 달리는 거지. 문이 막혔을 땐 그런 전환점을 보는 겁니다. 큰 응답을 받았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로마를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 했죠? 이 칩을 가져라. 이게 보좌의 칩이다. 그러면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 하러 가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요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요 777 나누어서 보면은 뭐 이게 20 안 가지고 더 넓혀서 보면 이게 3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그다음에 1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숫자 이렇게 암산이 됩니까? 자녀의 신문것에 7가지에 생 10가지, 10가지, 5가지, 9가지, 62가지 한 가지만 합시다. 캠프니까.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씩만 합시다. 이렇게 해도 내가 옛날에 세봤는데 130개 나오더라고. 단어 130개 잘 외워지냐? 안 외워질 수도 있어. 나도 하다 보니까 외웠지. 지금 나 다 외우잖아. 처음에 나도 잘 안 됐어. 계속 누리다 보니까 외워진 거야. 여러 뭐 억지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것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면 요것만 기억해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보좌의 여정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따라 보여주시는 보좌의 이정표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 보좌의 칩이 나에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러면요, 두 번째 25의 특별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보좌의 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다른 힘을 누릴 수 있는 25의 특별 기도를 누려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건, 문제, 특별한 일 생겼을 때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길을 미리 보고 현장에서 누리고 큰 사건 왔을 때 세계복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누린다. 이걸 두고 지금 일곱 렘넌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곱 렘넌트의 순서대로 봅시다. 요셉이 어땠어요? 창세기 37장 꿈을 꿨죠. 길을 먼저 본 겁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집 형들의 집단이 내게 절을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이 길이 먼저 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으로 들어갔어. 어떤 현장? 노예 현장, 감옥 현장.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거야. 그랬더니 창세기 41장 사건 생기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총리로 서게 되고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 오더라. 길을 보고 나니까 현장에서 누리게 되고 사건 속에서 누려서 세계 살리러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입니다. 길을 먼저 봤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음성. 너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룰 것이다. 희생제사의 비밀 가지고 너의 백성을 살려내라. 길을 얻었죠. 길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이뤘어요. 현장 들어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 거예요. 모세오경이라는. 세 번째, 사무엘입니다. 지금 일곱 렘넌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약궤 앞에 누워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었죠. 아, 복음해야 되겠구나. 복음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언약 붙잡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미스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끝까지 지속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성전을 세우고 전 세계 여호와 설명할 그 이룰 다윗이라는 렘넌트를 찾아서 기름 붓게 되죠.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동으로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누렸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여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죠. 그 응답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이라는 현장 속에서 렘넌트 때 이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성전과 망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25를 선택한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2장 9절 11절에 당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엘리야에게 부탁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잖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도단성, 즉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전도 운동을 한 거야. 그 전도 운동을 하는데 위기가 닥쳐왔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도단성을 지키시고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기게 하시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게 하셨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시대 렘넌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의 진며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25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온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우상과 싸우고 세계를 살리고 바벨론 살리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응답을 허락하셨습니까? 왕을 지도하는 자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으로 만드셨다.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주고 벨사살 심판을 선고하고 또 다리오 왕을 살려내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다니엘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 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면서 온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여호와를 설명하게 하셨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바울 팀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났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문제, 핍박, 사건, 환난 속에서 가이사 앞으로 가서 복음을 로마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5의 응답을 받아 나갔느냐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게 많은 다양한 사건과 일 속에서 여러 가지 순서와 흐름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게 되겠죠. 일곱 렘넌트의 것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지금 보여주시느냐, 나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될 겁니다. 그 시간표가 여러분의 미래에 올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하는 얘기 어려운 거 없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다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아직 시간이 4시 6분밖에 안 됐다. 우리 끝나는 시간 몇 분인 줄 아세요? 일단 4시 20분이야. 그리고 원래 5시까지 해야 돼. 하지만 저는 너무 관대한 것 같지? 네,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분위기가 좋으니까 금방금방 내가 뭐 쌉소리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쭉 가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와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이정표가 우리의 미래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나는데 미래 속에서 드러날 것이고 현장 속에서 드러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자꾸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게 드러나면서 우리는 확인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칩을 가지고 25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분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화되는 여정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문제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위기나 어려움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위장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그 속에는 굉장한 이 하나님의 25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위기와 문제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만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는 걸 알게 될 건데 그 위기가 너무 큰 것 같아. 그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큰 것 같아. 그 어려움이 나한테 너무 버거운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때 뭘 봐야 되느냐? 영안을 여세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앞서 행하던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단번에 멸하셨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주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에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겸비하고 결단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날 첫날부터 기도를 들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발 아래 무너뜨리고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전도 운동해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탄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자의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때 다른 세계, 다른 힘을 누리게 될 겁니다. 다른 세계라고 하니까 우리 그 10가지 덕을 갖춘 여러분들은 이 세계, 뭐 이런 이세카이 뭐 이러 가지고 방장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세계의 비밀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보좌에서부터. 그래서 보좌의 칩을 가져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라. 오늘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여러분에게 정리되고 이것을 가지고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이고 현장 보이고 사건 속에서 세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9분이나 빨리 끝났단 말이지. 질문 있는 사람,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장기 자랑할 사람. 네. 저는 안 할 거니까. 네. 묵상과 포럼의 주제. 나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어떻게 기도로 누리고 있는가?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포럼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겉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육대회가 원래 10월 4일인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빗발치는 의견 속에서 10월 26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랩넌트 데이 끝나고 10월 랩넌트 데이 끝나고 체육대회 진행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는 그래서 정상 수업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사 일정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네, 다음 주부터는 팀별 포럼도 같이 하도록 할 거니까요. 팀장님도 세우고 팀별 훈련도 하고. 근데 여기 있는 우리끼리는 굉장히 오붓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줌에 이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랩런트 여러분들, 또 줌에 있는 귀한 랩런트 여러분들, 내일 예배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24 기도의 배턴을 주셔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더니 25 기도의 배턴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현장을 바꾸는 다른 능력 가지게 하시는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보좌의 칩으로 붙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인생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보좌로부터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에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가 성공되며 섬기는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